욥기는 시가서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 66권 중에서 보면 산문체로 되어 있는데, 산문체는 읽으면 이야기체로 되어 있어서 아주 쉽게 이해가 되는데, 시가서는 운문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내용이 중의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를 하고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 오해가 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보는 이 말씀도 분명히 엘리바스가 22장에서 엘리바스가 했던 말인데, 욥이 23장, 지난 시간에 욥이 주장을 반박하였고, 이 시간에도 연속하여서 또한 엘리바스가 했던 그 말을 24장에서도 계속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박하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욥이 꼭 누구를 핑계대는, 요즘 정치인들이 하는 것처럼 내로남불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욥은 분명히 엘리바스가 했던 말, 그리고 자기를 찾아왔던 빌닷과 소발이 지금까지 자기에게 공격했던 그 모든 말들을 마음에 꽁 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변명의 말씀이 오늘 24장에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엘리바스는 여전히 욥 너는 죄가 있어, 그러니까 나타나는 결과로 핑계를 댈 수 없지 않다, 핑계를 댈 수 없다, 이 소리죠. 자, 그러면 욥은 그것을 수용을 하느냐? 욥은 지금 오늘 24장에서 어떤 식으로 반박을 하고 변론을 하는가 하면은, 욥은 하나님께서 왜 악인들이 저렇게 설치는데도 가만히 두고 계시는지 정말 답답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악인들이 저렇게 날뛰고 잘 때리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고 있느냐? 이 말씀 속에는, 여기에는 누가 포함되고 있을까요? 자기에게 공격하고 있는 엘리바스 씨와 빌닷 씨와 소발 씨도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는 중의적 표현을 우리가 감지를 하면서 욥이 어떤 심령에 있는지 잘 우리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악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횡포 속에 욥은 안타까워하면서 그것을 쭉 열거를 하는데, 먼저 개역 개정이 아니고 세번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세번역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하신 분께서는 심판하실 때를 정하여 두지 아니하셨을까? 어찌하여 그를 섬기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판단받을 날을 정하지 않으셨을까? 경계선까지 옮기고 남의 가축을 빼앗아 제 우리에 집어넣는 사람도 있고. 자, 불공평하지요. 악한 사람들이 남의 땅에다가 금을 쭉 꺼놓고 이것은 내 것이라고 자기 힘을 과시하면서 그것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신 것 같다라고 지금 욥이 지금 일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절과 4절을 보십시다. 고아의 나귀를 강제로 끌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부가 빚을 갚을 때까지 과부의 소를 끌어가는 사람도 있구나. 가난한 사람들이 권리를 빼앗아 가는가 하면, 흙에 묻혀 사는 가련한 사람들이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가서 죽기도 한다. 자, 이 말씀은 바로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를 한다. 비유를 하자면, 누가 돈이 필요해서 돈을 빌리러 갔을 때 어디서 만납시다 하면, 돈이 필요해서 돈을 가지고 있는 전주에게 부탁하러 가는 사람이 그 커피숍, 요즘은 커피숍이에요. 그 예전에는 다방이지요. 다방에 가면 돈 빌려가는 사람이 차값을 내요.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그 전주가 차값을 내요. 대부분 보면 없어서 빌리러 가는 사람이 내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것이 여기고 있는 부자 놈이라 하면 안 되겠지요. 예. 가진 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오늘 욥이 지금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99석을 가진 자가 한 석을 더 가지면 몇 석이 돼요? 100석이 되도록 남의 것을 빼앗아 오는 이 현실을 왜 하나님은 가만히 두고 보십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 성경에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유명한 왕, 훌륭한 왕, 하나님이 칭찬하는 왕, 다윗 왕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자기 군사들은 지금 싸움하러 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너지막에 해그늘막에 왕궁에서 이래 거니다가 보니까 저기 어떤 아름다운 여인이 모욕을 하고 있어. 목욕을. 그래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고 해서 나쁜 짓을 하고 결국 아이까지 낳게 되었잖아요. 이때에 하나님은 안 보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욥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것은 다윗보다도 훨씬 이전 사람이니까 그런 거지, 실제로는 다윗이 이런 짓을 했을 때 하나님이 가만 안 계셨는데 욥이 그때 그걸 몰랐는 거예요. 다윗 이전 사람이라. 자,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나쁜 짓을 했을 때 하나님이 가만 보고 계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왕이 기분 안 나쁘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 지혜로운 선지자 나단이에요. 그러니까 나단이 하는 소리가, 왕이여,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과부가 있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양 한 마리를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양 한 마리를 구해가지고 그것을 자식처럼 키우며 산상에서 먹고 이렇게 키우면서 나름 행복하게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옆집에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잣집에 손님이 왔더래요. 그 손님이 오니까 이 부자가, 자기가 부자고 짐승도 많고 많은 재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가 옆집에 가난한 사람의 자식같이 키우고 있는 그 양을 빼앗아가서 손님을 대접을 했대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윗 왕이 의로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다윗은 그 부자가 못마땅하여 몹시 붕괴하며 나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이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 주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왕 참 선하다. 그때에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당신이야. 요즘 대통령실에 가 그래 하면 목 댕강 날라갈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목사 없어. 쉴 데 없이 목사라 그러면서 비밀리 이런 카메라 가지고 몰래 사진 찍어가지고 나라를 시끄럽게 만드는 이런 가짜 목사가 판치는 이런 시대에 참 진리의 말씀을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에 나단 선지자가 딱 넘어나니까 다윗이 훌륭한 것이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이렇게 가난한, 자기 군사의 아내를 가로챘잖아요. 그리고 그 아내와 불륜관계가 탄로가 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아를 자기 신복을 시켜서 죽여버리잖아요. 죽도록 방치했는 거잖아요. 이렇게 했는 것을 욥이 그때 몰라서, 후대에 태어날 다윗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셨다라는 것. 자, 그러면 또 이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만 보고 계시는 듯한 마음을 지금 우리 성경에서 사사기에 보면 또 있어요. 사사시대 때는 백성들이 죽을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어서 그 위경에서 건져냈던 적이 있어요. 자, 미디안 족속들이 7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7년간 괴롭히면서 곡식 같은 걸 다 빼앗아 가버리니까 정말 살 재간이 없어.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버르장머리가 나쁘다고 하면 나쁠 수 있는데 좋게 볼 수 있는 한 장점이, 어려운 일 당하면 견디다가 그래 미안해서 하나님 앞에 부탁을 못 드리는 것 같다 이러면 그건 신앙이 아니겠지요. 견디다가 못 견디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어서 그것을 치리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려운 일을 7년간 당할 때에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아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잘못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지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나쁜 사람들이 설치고 이러니까 결국 살 재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9절과 11절까지 아버지 없는 어린아이를 노예로 빼앗아 가는 자들도 있다. 가난한 사람이 빚을 못 갚는다고 자식을 빼앗아 가는 자들도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입지도 못한 채로 헐벗고 다녀야 한다. 곡식단을 지고 나르지만 굶주림에 허덕여야 한다. 올리브로 기름을 짜고 올리브로 기름을 짜고 포도로 포도주를 담가도 그들은 여전히 목말라 한다. 아버지가 없는 홀 어머니 밑에 있는 아이들은 어머니가 하나님같이 여겨질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없는 어머니를 잡아가는 거요. 돈 값에 빚 대신에 볼모로 어머니를 데려가 버리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옷이 또 그것은 일상생활에 입고 다니는 옷이기도 하지만 외출복도 되지만 정말 단벌 신사야. 그것이 밤에 잘 때는 이불처럼 덮고 사는데 그것을 빼앗아 가버렸다라는 거요. 누가요? 가진 자들이. 자,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보면 같이 보실까요? 너희가 정녕 너희 이웃에게서 겉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이렇게 율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볼 때는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가진 자들이 저렇게 학대를 하는데도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가? 지금 정치인들 중에서도 나쁜 짓을 한 것이 우리가 봐도 분명히 드러난 것 같은데 죄 없다라고 하면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이럴 때 정말 우리가 하는 소리가 뭐요? 나라가 썩었다. 나라가 썩었다는 소리는 법이 썩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 있는 사람은 죄가 없고 돈 없는 사람은 죄가 되어버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 모두가 한탄하고 있는 것처럼 욥이 지금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되어져 가고 있는 것. 이 속에는 제가 조금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이 있는데도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이 소리에는 욥 자기는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 자기에게 죄가 있어서 이렇다라고 지적을 할 때 자기는 너희들보다는 나는 깨끗해. 이 심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바깥에 있는 사람보다 오늘 예배하러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은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싹 지금 씻어서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자꾸 바깥에 사람이 욕을 하니까 은근히 기분이 유쾌하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은 출애굽기 22장 26절에도 가난한 자들의 옷은 그것은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야 그들이 일상생활을 하고 그것을 듣고 잠을 자야 되는데 거기는 추워요. 해가 지면 엄청 춥단 말이에요. 해가 뜨면 더워. 해가 지면 추워. 그런데 그것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어겨서 견딜 수 있는 분 계세요? 하나님 당신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이 땅에서 환경과 조건을 보세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면 내가 손해인데 손해입니다. 예수님은 자꾸 주라 그래요. 줘버리면 내게 없어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안 주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믿음인가요? 아니잖아요. 욥은 지금 이렇게 신음하고 있는 것이 옆에 와서 닥달하고 있는 엘리바스를 겨냥하고 있다라고 보아도 잘못된 해석은 아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이제 본문의 14절과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살인하는 자는 가난한 자 죽이고 밤에는 도둑질을 한다. 간음하는 자는 저물기를 바라며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얼굴을 가린다. 자, 요즘은 좀 다르지요. 막 그 식일동에서 막 대낮에 칼로 가지고 그렇게 모서짓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범죄가 일어나는 것은 이렇게 요즘같이 이렇게 악랄하게 세상이 너무 흉흉하고 말세가 되니까 이렇지만 이 성경이 쓰여질 때만 해도 통상적으로 사람을 죽일 정도로 사람들이 악하진 않는데 그 중에서 죽이는 이런 악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이 언제 하는가 보면 동틀 무렵에 동틀 직전에 가장 어둡잖아요. 그럴 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울 때 강탈하고 누굴 거를요? 약한 사람들의 것을 약탈하고 습격하고 죽이는 그것이 동이틀 무렵에 그렇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날이 어두워지면, 날이 밝으면 자기를 감추고 있고 날이 어두워지면 이렇게 날뛰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 통상적이지요. 환한 대낮에 그런 짓을 한 사람 없어요. 자, 그래서 16절과 17절 같이 보십시다. 도둑들은 대낮에 털집을 부어 두었다가 어두워지면 벽을 뚫고 들어간다.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그들은 한낮을 무서워하고 오히려 어둠 속에서 평안을 누린다. 이야, 도둑들은 대낮에 털집을 부어 두었다가 어두워지면 벽을 뚫고 들어간다.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밝은 한낮에는 익숙하지 못하다. 한낮에는 어디 있을까요? 뭐 사우나나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이제 막 문신해 놔놓고 땀 빼고 이래 앉아가 이제 체력 단련하고 어두워지면 이제 어둠의 세계에 쫙 나가가지고 막 그래 하지요. 자, 요즘하고 달라요. 옛날에는 도둑들이요, 낮에 털어야 될 집을 딱 순찰하고 순시하고 점 찍어 놔놓고 표시를 해 놔놓고 어두워지면 들어가서 그래서 훔쳐갔는데 요즘은 낮에도 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욥이 지적하고 있는 이 시대만 해도 좀 착한 사람들 같아요. 그래, 자기가 낮에는 다니면 신변이 들통날까 싶어서 밤에 나온다는 거지요. 어두움이, 실제로 어두움이라는 그 전제가 하나님은 빛이거든요. 하나님은 빛이고 악의 세력들을 어두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날뛰는 것은 죄악이 난무할 때 보면 보통 어두운 시대, 그러니까 우리 정치사회도 보면 암울한 시대가 있었다. 정치적으로 산뜻하지 못하고 선명하지 못한 때는 판검사나 경찰들이나 또 관료들이 어물쩍 이렇게 해서 이래 하는 시대를 어두운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요즘은 얼마나 대명천지 밝습니까? 무슨 지금 우리 대한민국만 보면 한 시골에서 일어난 일도 조금 있으면 뉴스에 나와요. 이 정도로 밝은 세상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번 다시 설명을 18절에서 25절까지 쭉 하고 있는데 우리 18절에서 19절을 보실까요? 악한 사람은 홍수에 떠내려간다. 그의 밭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니 다시는 포도원에 갈 일이 없을 것이다. 날이 가고 눈 녹은 물이 증발하는 것 같이 죄인들도 그렇게 서울로 내려가 사라질 것이다. 악한 사람들은 물에 떠내려간다. 여기서 물은 홍수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예. 문자적인 의미는 악한 사람은 물 위에 떠 있는 것과 같다. 다른 말로 하면 풍전등화와 같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면 꾸짖으시면 어떻게 된다고 해요? 이 땅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나쁜 일을 하는데도 결국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심판을 받을 것인데도 저렇게 날뛰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왜 악한 사람이 안 사라질까? 정말 법이 엄한데도 왜 범죄자들은 자꾸 더 늘어날까요? 자,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면 그를 낳은 어머니도 그를 잊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는다. 아무도 그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악은 결국 잘린 나무처럼 멸망하고 마는 것이다. 과부를 등쳐먹고 자식 없는 여인을 학대하니 어찌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느냐.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강한 사람을 휘어잡으시니 그가 한번 일어나시면 악인들은 생명을 건질 길이 없다.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꼭 다잡아서 버르장머리를 고치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고치시지요. 그런데 왜 악인들이 이리 날뛰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민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과 7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죄악이 꽉 차지 않았어요. 근데 죄악이 차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멸하시고 죄악을 없이 하고 하나님 사람들을 살게 하시는 건데, 죄악이 관영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생을 하라고 그런 것은 아니고,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 안 하신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범죄자가 되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천년을 하루 같은 심령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끝까지 살려두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악한 사람도 결국은 이렇게 사라진다.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제일 가까이에서는요, 남편일 수도 있고 부인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요, 또 시어머니일 수도 있고 며느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손 보십니다. 그래서 손 보셔서 내 속이 시원하면 안 돼. 내 속이 시원하지 않고 그분이 속히 화해할 수 있고 또 함께 손잡고 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 되도록 우리가 속히 서로가 양보하고 말씀 안에서 변화받아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과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가 내 안에서 내 분풀이로 사라지게 되면 그 사람은 얼마나 불행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남의 불행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기보다는 함께 기쁨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십자가가 더하기잖아. 사랑을 더할 수 있도록 내 원수도 하나님의 은총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괴롭혀서 나는 힘들고 기다리는 것이 짜증나고 어렵지만 그래도 상대가 빨리 멈추고 하나님 말씀 안에 돌아오도록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의무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서 23절에서 25절을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23절 25절 볼까요?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게 안정을 주셔서 그들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는 듯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을 낱낱이 살피신다. 악인들은 잠시 번영하다가 곧 사라지고 풀처럼 마르고 시들며 곡식 이삭처럼 잘리는 법이다. 내가 한 말을 부인할 사람이 누구냐? 내가 한 말이 모두 진실이 아니라고 공격할 자가 누구냐? 자, 악한 사람을 말하고 있지만 제가 너무 편협적인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욥은 분명히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리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욥의 솔직한 감정은 나를 힘들게 하는 옆에 있는 엘리바스 씨, 빌다 씨, 소발 씨, 너희들 내가 하는 말이 틀린 말 같았냐? 이 소리는 결국은 그렇잖아요. 나중에 보면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해주면 그들 큰 탈 나는 거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집사님 편이에요. 어떨 때? 집사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붙을 때 하나님하고 원수저가 있으면 하나님의 회의에 탈당하면 끝이요. 마귀당에 들어가면 끝이요. 하나님의 당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집사님 편이고 목사님 편이고 장로님 편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존경할 때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자를 하나님 존귀 여긴다고 했지, 하나님을 저주하고 덤비는 니무롯 같은 놈을 하나님이 가만 살려둘까요? 천만에. 하나님을 대적하면 결국은 공격할 자가 누구냐? 내 말이 틀렸나? 빌다시, 엘리바사시, 소발시 들어봐. 이 소리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공격을 당했어요. 가만히 있어도 힘들잖아요.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렸고, 눈을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들이 10명이 순식간에 없어져 버렸고, 마누라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 욕하고 그식 하락을 하지요. 세상에 몸에는 막 이거 막 두드리기는 아무것도 아니요.
두드럽게 그거 감사해야 돼요. 약이라도 있잖아요. 이게 끌고도 안 되고 재물 위에 앉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엘리바스와 빌다가 소발이 와가지고 너 죄 때문에 그렇다 이야기하니까 욥이 지금 24장 1절에서 25절까지 쭉 하는 소리가 악인들이 이렇게 하는 건데도 하나님이 참으시니까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이 소리 반면에는 엘리바스와 빌다가 소발이 쉥 난리를 지기는데 하나님 내가 저들보다는 나는 의롭게 깨끗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어찌 된 거요? 이 소리와 틀린 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장을 우리가 재밌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욥은 노골적으로 엘리바스와 빌다가 소발을 지적 안 해요. 그런데 악인이라고 이야기해요.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 상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까이 있는 상대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상대가 엘리바스잖아, 지금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동을 살피신다. 이랬을 때에 엘리바스가 가슴이 뜨끔해야 될 건데 자기 이야기가 아닌 줄 알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큰 병이요. 세상 말로 하면 그게 질환병이요. 지가 가지고 있는 알지 못하는 병이 질환병인 거예요. 지금 빌닷이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찔려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도 또 설적, 어물적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넘어가면 예배 헛것들이고 있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고 특히 한밤중에 남의 것을 짓밟고 이런 나쁜 짓을 하는데 그들의 가치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악의 세력들이 활동하는 것은 어둠의 영역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밝은 길로 가는 사람은 걸려 넘어질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 하면 뭐 약국에 안 가도 되고 병원에 안 가도 되고 그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저급하고 유아틱한 소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겁과 두려움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악에게 사로잡히면 늘 생각이 욕심이고 움켜쥐려고 하고 남을 시기하고 모함하고 남보다 내가 더 잘 돼야 되고 이런 경쟁심리가 있는 것은 어둠의 세력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왜 죽었는지 아세요? 사울이 왜 죽었을까요? 사울이요 한때는요 믿음이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계속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갔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 안 오셔도 되지. 세상에 보세요. 홍해 건넜을 때 춤추고 장구치고 색 난리지겠잖아. 그때 집사님 안 봤어요? 홍해 건넜을 때 애국 부대 다 물에 빠져 죽고 이스라엘은 다 건너가서 오리 새끼 한 마리도 실제로 오리는 그렇게 정결한 건 아닌데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오리 새끼 뒤뚱뒤뚱한 것까지 다 건너왔는데 말 타고 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지 애국 군대들은 물이 합쳐져서 다 죽었잖아. 이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난리가 나서 막 딩가딩가하고 막 트로트도 하고 싱어게인도 하고 막 난리지기던 그들이 3일 길 가니까 뭐가 없어요? 막걸리가 없어요. 맥주가 없어. 사이다가 없어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찬송했어요?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주여 삼창했어요? 금식 20일 했어요? 그 속에 여러분이 있었다니까? 저도 물론 없었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어둠의 세력들이 날뛰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왜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울이 임금이 되어가지고요. 믿음이 처음에는 조금 괜찮았어요. 그러다가 또 믿음이 공두박질하는 거든. 믿음이 조금 좋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우상 섬기고 박수들 막 그 무당들 다 척결했어. 그래가지고 막 그 속에 있는 무당들 다 죽여버리고 다 쫓아내버리고 이러니까 그 이스라엘 경내에 사울이 다스리는 그 경내에는 나라 속이지요. 경내가 아니고 무당이나 박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믿음이 좋았죠. 세상에 꼭 시험 들려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겨요? 영적 지도자가 돌아가셔서 누가? 사무엘이 돌아가시고 블레셋 군대는 쳐들어오려고 하고
믿음이 좋을 때는 막 무당 박수 다시 쫓아버렸는데 세상에 사무엘은 없고 전쟁은 막 발발하려고 그러고 마음이 답답한 거요. 이때에 자기 마음속에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을 향하는 밝은 빛이 그를 비춰야 되는데 어둠의 영이 어둠의 빛이 그를 사로잡으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 나라 문명이 어떻게 될란가 그 무당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물어본 것이 죄가 돼요, 안 돼요? 죄가 된다고요? 국회의원들 좀 있으면 또 지금 4월 10일 날 그 투표하기 전에 전시 집에 난리 날 건데 물어보면 안 됩니다. 죽어요. 그 신접한 여인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니까. 그런데 실제로 사울이 어디서 죽었냐면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거든요. 길보아 전투에서 적의 화살을 맞았는 것이 아니고 막 상처를 입어가지고 피가 철철 나서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어. 그런데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신하에게 자기를 찔러가 빨리 죽이라.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그래서 자기가 칼을 가지고 자살했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고 성경은 누구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에는 누구 말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사람의 말이 있고 마귀의 말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만났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을 수 있어요? 지금 아멘 하시는 분들은 믿음이 엄청 좋은 분들이고 또 신앙의 찬스를 잘 사용하는 분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확실한 신앙이라고는 믿을 수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보십시다. 자, 역대상 10장 13절 같이 보십시다. 사울이 죽은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역대상 10장에서는 사울 왕이 죽었는 그것은 하나님께 안 묻고 신접한 여인에게 물었는 것 때문에 결국은 죽는 모습에는 자기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할례 없는 사람한테 죽는 것은 쪽팔리니까 당신이 날 죽여라 이 소리 했다가 자기가 칼이 엎드려져 죽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평가를 안 하고 너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 악인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없이 합니다. 우리가 바닷속에 숨을지라도 바다 뱀을 명하여서 물게 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경이 궁급하고 다급하다고 사울처럼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수록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이게 신앙이라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24장은 엘리바서가 지금 온갖 소리 다 했던 것을 욥이 한마디로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다라고 하나님이 책임일까요? 세상이 변하든지 바닷물이 뛰놀든지 산이 가라앉든지 지진이 나든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직분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 하고 하지 말라고 안 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태도예요. 이 육신 좀 오래 살겠다고 온갖 영양제 맞고 좋은 거 맞고 병원 가고 보톡스 맞고 성형 수술하고 눈에 나이롱 빗자리 붙이고 아무리 해봐봐 길어봐야 요즘은 뭐 한 120까지 산다고 칩시다. 120살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할렐루야 하고 가면 되는 거지 내 방법으로 살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욥이 생각하고 있었던 이 시대와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시대는 다릅니다. 욥이 이 말씀을 지금 엘리바스와 토론하고 주장하고 있는 이때에는 신학이 정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율법이 확실하게 정리도 안 되었던 이런 시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신약 성경 시대에 와서 보면은 데살로니가 후서에나 에베소에서 분명히 악의 영들이 날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들도 악한 날에 사용하기 위해서 놔두는 거예요. 사단을요, 집사님 사단 밉지? 장로님 사단이 밉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단을 이용해서 우리 신앙을 검증하는 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신앙할 땐 사단이 없으면 좋겠는데, 자, 요번에 말레이시아입니까? 우리나라 그 축구 해가지고 다 이기는데 또 한 골 못 버렸는데 3대3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상대 선수가 없고 우리 선수 12명만 가가지고 골링을 만골 넣으면 1등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 때문에 지금 이것들이 우리 신학적으로 설교를 들어보면 막 헷갈려요. 마귀가 막 득세해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에요. 마귀는. 나중에 다 일 끝나면 하나님이 그걸 잡아다가 옥에 쳐넣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무지경에 처박아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하나님보다 더 설치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은 그 어떤 신들 중에서 같이 대항해가지고 근근히 이기는 이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을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검정으로 세우는 거예요. 사단한테 지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힘을 더 줘가지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개선의 여지가 있을 때에 가능한 거지. 내가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사단한테 쥐 터져가지고 사단에게 항복해버리면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내 신앙이 한 걸음 한 단계 더 높아져 갈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때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하고 무조건 주시옵소서 밤새워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보좌만 흔들면 주신 말씀을 이미 우리 66권 1189장 31,171절 이 말씀 부여잡고 이기며 견디며 나가는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에무나예요. 견디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 때에 아말렉 군대가 쫙 밀려가서 그런데 팔이 아파서 내리니까 여호수아가 도로 쭉 후퇴를 하는 거예요. 이거 견디고 있는, 이게 손 들고 있는 것이 여호와니시지만 이 들고 견디는 것이 에무나예요. 힘든 것을 견디는 것이 에무나예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교회만 와가지고 기도 잠깐 했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야 되는 것이 의무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 드려도 하나님께서 내 예배 안 받아도 나는 할 말 없고 하나님께서 다 하실 일이라고 욥이 고백했듯이 주실 일도 여호와시요 취하실 일도 여호와시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건망진 소리하고 교회 오래 좀 다녔다고 성경 몇 번 읽었다고 이야기하면서 물어보면 개코도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자기 자아 도취에 빠져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곧 우상숭배예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주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가치를 우리는 수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 안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 15장 3절 주님의 눈은 어느 곳에든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 모두를 지켜보신다. 하나님은 나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악한 자가 무슨 짓을 하는지 착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두고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심판주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수틀린다고 교회에서 막 주먹질하고 자기 마음대로 내지르는 이 사람들 그 회개는 자기 지은 죄만 해도 지옥 가기 충분한데도 그렇게 죄를 지는 사람들이 교회에 수두룩해. 정말 눈물 날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 행위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래 기다려 주실 때 빨리 회개해야지.
시편 37편 10절입니다. 20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태망할 것이니 주님의 원수들은 기름진 불밭에 시들어 불타듯이 불타 없어질 것이니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결국은 악인은요, 흔적도 없어요. 그런데 악인이 날뛰니까 의인들이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바로 밝은 빛 대신 하나님, 나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의 새 생명 주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승리하게 된다. 힘든 일이 우리 앞에 수두룩 있어요. 새해가 밝았다고 하지만 더 골치 아픈 일이 생겼잖아요. 더 힘든 일이 있잖아요. 왜? 시간이 지나가니까 내가 힘이 펄펄 나는 게 아니고 힘이 없어지잖아. 연세가 드니까. 젊은 사람들이 좋겠지만 기울어가는 저와 여러분은 새 태양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빛된 그 길로 가면서 영원히 우리를 지원하고 후원하고 응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